오늘은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냐?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목표는 하나됩니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몸을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몸이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손과 발과 머리 또 위, 심장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움직이듯이 우리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다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또 강조하고 있죠. 자,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한 개인 안에 들어와 계시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이루고 또 성도 개인 공동체 전체 본질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저 사람 안에 있고 그래서 한 성령님이 개인에 계시고 그 개인이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본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도 보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나라고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되며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되며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모든 거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자, 5절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오 더 그렇습니다. 자, 주님, 교회는 주인이 다스려야 되죠.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믿음도 하나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 회원이 되는 세례, 이것도 하나다. 자, 다시 또 강조하는 거죠. 주님도 하나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재차 강조하십니다. 또 6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행하는 그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하는 것을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됨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말씀 끊임없이 강조하고 하나됨이다.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 이거는 교회의 하나됨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생명의 문제고 핵심의 문제다. 그러므로 부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 본질을 파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파괴하느라고 그 이유가 뭐였냐? 아주 부차적인 거였다. 이제 그 속담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벼룩 하나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되었다. 그죠? 벼룩 잡아야 되죠. 맞습니다. 벼룩 정말 물면 갈고 힘듭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잡는다고 초가삼가를 자기 집을 태우는 것은 옳지 않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본질, 이 근본, 이 핵심, 이 생명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자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파. 근데 이것이 만약에 손이 아픈 것이 생명에 지장을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수술해서 제거합니다. 왜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걸 잘라야 되냐고,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잘못을, 근본적인 잘못을 교회 안에서 범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을 우선순위해야 된다. 두 번째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자, 하나됨만 강조해서 하나됨이 그냥 갚버려갖고 획일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름과 틀림,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틀렸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없고 세상 안에서도 없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름과 틀림을 잘 혼돈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무조건 틀렸다고 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성장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지금까지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자라면서 어떤 책을 읽었느냐, 어떤 지식을 배웠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삶의 이야기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질들이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질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매화 기질이다. 매화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인해서 일을 기어코 이루어야 내용은 끈기가 있고 은근과 끈기의 사람. 이게 이제 매화 기질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질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난초 기질이에요. 그래서 막 틀에 짜여져 있는 것이 싫고, 그러나 막 낙천적이고 매우 예술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난초. 그러나 이제 난초 기질을 가진 사람은 또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그냥 쉽게 처리합니다. 매화 기질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초 기질은 그냥 임기응변처럼 별로 막 준비도 안 하고 세밀하지도 않고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는데 무엇을 해내는 기질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국화기질이 있습니다. 국화기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희생하는 스타일. 본래 기질 자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막 희생하지 않으면, 또 자기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에 막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막 이 국화기질을 가진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지치고, 그것 막 어떻게든지 해주려, 자기 관리는 안 되고, 자기 가정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또 대나무 기질이 있습니다. 대나무 기질은 대나무처럼 쭉 뻗어 올라가는 처럼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독단적입니다. 자기 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을 도대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러니까 대나무 기질하고 국화 기질은 다르죠. 국화 기질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나무 기질은 무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된 것들은 막 정죄해버리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기질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뭐 단순히 네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도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막 대장 노릇해야 되고, 막 앞에서 끌고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이런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막 나가서 하는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사교적인 사람. 어떤 뭐 원리 원칙 이런 것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사람이 많은 것이 좋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막 새 힘을 얻고, 자기 혼자 있는 것은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안정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정형인데, 안정형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따뜻하고 온순하고 아주 부드러운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또 신중형이 있습니다. 신중형은 원리 원칙을 정확히 해야 되고, 원리 원칙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원리 원칙에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중형의 입장에서 사교형을 보면 완전히 저는 날라리가 없죠. 또 사교형의 입장에서 신중형을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주도형도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사교형도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안정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중형도 필요하다. 전부 같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지면서 공동체가 제대로 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또 다 다르고 또 말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는 내 입장에서 쉽게 틀렸다고 얘기해 버리시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다양성을 다름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됨을 본질로 하고 하나됨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신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외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훈련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불행은 당신이 변하지 않는 것에 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공식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속해서 구원하려고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뭡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져서 당신이 행복하도록 만들고 당신이 평안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그런 서로 어느 일방만 하면 이제 지치고 그러니까 함께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공동체는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만의 책임도 아니고 또 이제 막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훈련하는 것이죠. 쉬우면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은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당신의 행복. 자,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오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죠.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결국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교회의 목장 안에서의 관계, 우리 관계에 서로가 하나된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뭐 10년을 살든 20년이 살았든 서로 다르니까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가운데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것을 계속 훈련하여 나가시면서 정말 하나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된 가운데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계속 울면서 하나됨을 목표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